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부임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올라갑니다. 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총독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만나 인사를 낭비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3절에 보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받기를 그렇게 요청했을 때 베스도가 그거를 거절했어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고 나도 곧 가이사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이사라로 가자고 그렇게 총독 베스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임하여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온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것도 A가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죽인 아히히만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 죽인 전범들을 다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히만도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어서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히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하였기 때문에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때 검사가 아히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죄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했다
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킨다고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도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보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이 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소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죄를 입증하지는 못한 거예요. 막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막 성전도 더럽혔고 뭡니까 시위를 일으켰고 율법을 범했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입증하지 못했을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본 게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고 바울을 고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기 뭐 성전을 더럽혔다, 또 가이사를 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뭐 소요를 일으켰다, 뭐 율법을 범했다, 그렇게 고소했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지금 가이사라 베스도 총독 관저에 와 있는데 나는 이미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어떤 형벌도 받고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거짓말로 고소한다면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독 펠릭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을 가둬뒀잖아요.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할까 봐. 근데 지금 부임한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로마로 가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로마는 아주 멀잖아요. 특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판단해 볼 때 다시 부임해 온 베스도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안 섭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총독 베스도가 허락해요. 총독이 가이사에게 가라고 허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이사가 허락해요. 그래, 좋다. 가이사에게 가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보면 누가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문안 인사차 찾아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베스도 총독이 통치를 했고 아그리빠는 저기 레바논 쪽에 이제 그쪽에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하던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 두 가지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고 또 하나 아그리빠 왕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잘못 이렇게 알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헤롯이 자주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볼 때 지금 사도행전 25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온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헤롯이 듣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시기하고 분노해서 몇 살이야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2살이야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예수님도 아마 거기 계셨으면 죽었을지 모르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피신하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헤롯이 죽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와서 사셨어요. 이게 첫 번째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성경에 보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이 예수님께 기적을 좀 행해보라고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감옥 문이 흔들리게 하고 베드로를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그때 헤롯이 분노해서 감옥을 지키는 누구들을요? 청지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먹어서요?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손자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5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는 증손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헤롯 가문들, 헤롯의 이제 지금 4대째 왕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도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다 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있었는데 총독 베스도가 어느 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한 사람, 즉 이제 바울을 가리키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양쪽 말을 다 듣기 전에 판결하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하였고, 그 후에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바울의 말도 들어보았는데, 내가 판단해 볼 때 바울은 처벌받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베스도가 한 말이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입니다. 죄는 없고요. 무슨 문제? 자기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총독 베스도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소유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황제 가이사를 거역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가이사에게 송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고 가이사로 보낼 때까지 지금 가두어 뒀습니다. 라고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요, 22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십시오. 아그리파 왕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일 들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잡혔어요.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제 내일입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유의를 베풀고 왔다 그랬는데 유의가 세번역 성경에는 유엄, 그러니까 유엄 있게 온 겁니다. 아주 이제 나는 왕이다. 유엄을 갖추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왔습니까? 23절 중간에 보니까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이 거기에 있고 아그리파 왕과 그의 부인이 있고 천부장들과 관리들이 거기에 있고 유대에서 고소한 자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렀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자,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로마로 보내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를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총독이 볼 때 죄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면서 그 제목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5장 말씀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느꼈어요. 두 가지로 느꼈는데, 하나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첫 번째 부임에서 인사차 갔는데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는데 총독 베스도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거절했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이사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총독 베스도가 그 요구를 거절했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네,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거죠. 누구를 살리려고요?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5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를 느꼈던 것은 바울이 판단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임해 온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거절하지 않고 그거를 허락했어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한 거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예수님께서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5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지금 재판정에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가이사라에 있는 높은 관리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있어요. 아무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울 편을 들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혼자인데 이쪽에는 지금 관리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총독, 아그리빠 왕 많아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또 하나 제가 그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복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좋은 옷을 입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험 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총독 베스도도 관리들도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도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도 바울만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바울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베스도가 아니고 아그리빠 왕도 아니고 높은 관리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바울을요. 바울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좀 교만하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요, 총독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은 지금 베니게하고 왔는데, 베니게는 그 책에는 자기 동생인데 동생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데, 악인이 의인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재판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5장에는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의인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저도 60평생 살아보니까 억울한 일이 세상에는 많아요. 의롭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한 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고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다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렇게 감옥살이 산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다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죽기도 했어요.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들은 그 설교가 기억나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게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친절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습니다. 그거 전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겁니까? 세상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 편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뒤에 보면서 왜 악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받고 끌려다녀야 하는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전번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믿을 수 없었고, 다시 온 베스도도 믿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 가문, 헤롯 아그리파 2세 믿을 수가 없죠. 관리들도 믿을 수 없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 사방팔방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바울이 희망을 걸 때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나의 피할 길이 있었는데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 막혀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셨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건지 고민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잖아요. 저는 바울이 지혜롭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재판 받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딱 판단해보고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성령이 그렇게 말하도록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